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먼 여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16절에 도착했다가 지금 17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104km나 되는 이제 먼 이제 여정을 지금 여행을 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착하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튿날 이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을 문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그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이야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시작점이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승승장구하였죠. 이제 나중에 에베소라는 그 큰 성읍에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람들 거의 뭐 100억에 가까운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이 바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성장하고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시기하고 아마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죠. 20절에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 지도자면 뭐하냐? 난 이렇게 열매 있다 하면서 돈을 내밀고 괄시할 수 있었고 또 야고보와 장로들은 위축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였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 상대방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공동체, 다른 셀이 크게 성장한다더라 그러면은 왜 우리 셀은 안 되지? 왜 우리 셀은 연약하지?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교회는 왜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좀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있다거나 남에게 좀 뭔가 드러내고 싶은 열매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또 야고보와 장로님들처럼 좀 내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장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좀 결정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21절에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예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할례가 이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긴 했지만 유대인들한테 모든 구약 율법이 다 틀렸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해를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23절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는 오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지금 나실인 의식을 하고 싶어 하는 4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실인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표현하고 싶은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의식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실인 서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 내는 걸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바울이 율법 안 지킨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실인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당 이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다음 소재물과 전제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3마리를 드리니까 그 가벼운 액수는 아니죠. 근데 그게 4명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것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작지 않은 비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뭐 이들한테 잘 보여야 되냐 이러면서 야고보의 말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비용을 함께 내고 이 모든 예식 가운데 함께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냐면 유대인들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인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덕을 위하여서 또 내가 사랑하는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높이가 때때로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 때로는 많은 재정을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또 내가 좀 오해받는 억울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다. 그것이 덕스러운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실 때 이 마음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이 시간과 재정을 내며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췄듯이 나도 겸손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6월 30일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좀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붙잡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29절이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모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지금 이방인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왔는데 지금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봤는데 마치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수비대가 이 성전 근처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 확인하고 진압을 하려고 로마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움직임을 보고 군대가 지금 급히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살려내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지금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폭력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라고 해서 결박을 합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의미는 보통 정치범들을 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 바울을 이제 결박하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유대인들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도 지금 지키려고 하였고
또 지금 나실인 결례를 위해서 4명의 그 예식을 위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 전도하고 유대인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폭력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도가 두세 사슬에 붙잡히는 이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기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약화되는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움직이면서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시작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눈이 다시 열리죠. 근데 아나니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혔지만 이 마지막 사역,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짜 마지막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갇힌 채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같이 이렇게 이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잡힘은 고난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로마라는 그 가장 거대했던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또 자녀들로 말미암아 겪는 그 시련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왜 주님 고난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게 위대한 일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픈 일 하나에, 고난 하나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고난에 처하든 나는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묵묵히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시간과 재정을 내었던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재정을 내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붙잡힘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주님 나라에는 임금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고난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 소원합니다.